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받습니다. 신약성경 333면 전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합독한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익숙한 일이 되게 하라. 익숙한 일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수요일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기본이 안 되고는 또는 훈련이 안 되고 기본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고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장에 처음 가면 품새를 가르쳐주고 격파하는 거 이거부터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처음 태권도장에 가면 정권 단련부터 해요. 이렇게 앞에 가지고 태권도 이것만 해요. 드럼 배우러 가면 배우신 분들은 알고 드럼 배우러 가면 고무판에다가 계속 두들기기만 해요. 기초적으로 이거부터 해요. 기본이 돼 있어야만 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기본이 돼야 기본이 돼야 본식이 아니 내가 갑자기 어쨌든 간에 기본이 잘 돼야만 기본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을 건너뛰면 안 돼요. 보통 보면 기본을 건너뛰고 막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보통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습해도 늘지를 않아요. 드럼도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 드럼 해서 알잖아요. 내 돈 들여서 학원 가가지고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지고 가서 두들기고 연습해야지. 그래 얼마나 잘 쳐요. 발전되지. 집에서 연습한다고 그거 잘 안 돼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맨날 고타령이야. 스승한테 배우고 틀리면 교정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혼자서만 연습하면 그거 안 돼요. 제가 혼자서 기타 교습소 안 가고 내가 기타 교습소 가가지고 배울 거 그거 그때 당시 15,000원이었나? 그거 아껴가지고 내가 까자 사먹고 내가 집에서 혼자 해가지고 맨날 너의 침묵에 그거 하다가 10년이 지났어요. 못 치고 있게 너의 침묵 계속 그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본기가 돼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훈련하고 연습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바보라도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도 아무리 박치고 뭐한다 할지라도 연습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연습을 남들보다 덜하고 게을리하니까 안 되지. 진짜 안 되는 사람은요 밤잠 덜 자고 먹을 거 덜 먹고 놀 거 덜 놀고 연습하면 되는데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리고서 안 된대요.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거 세상에 없어요. 연습해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번에 높이뛰기 선수 한국 신기록 내고 한국 기억나 뉴스 보셨죠? 4등 했지만 4등 했나? 맞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얘기 들으셨죠? 교통사고 나고 다리 다쳐가지고 다리가 박살나가지고 다리가 짝다리요. 한쪽 다리가 짧아요. 그래가지고 운동화가 색깔 다른 거 알아요, 여러분? 보셨죠? 운동화 색깔. 그래가지고 다리가 짧아가지고 보정하는 그런 운동화를 신은 거예요. 근데 얘는 다리가 수술해가 짧아진 다리를 가지고 매일 연습한 거야. 그냥 죽어라 연습한 거예요. 그 결과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우리 생각에는 대충 절대 인생은 대충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하여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꼭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도 연습하면 다 되는데 신앙도 안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그냥 기뻐하는 게 어떻게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 그냥 기도하지 말고 뭐 하래요? 쉬지 말고. 그냥 감사하지 말고 뭐래요? 범사에.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이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 모든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주일날 딱 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매일 감사하고 기도하고 뭐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주일날 오면 더 기쁠까 안 기쁠까? 하나님의 은혜의 집중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일주일 내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지치고 이러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무슨 충만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물론 뭐 안 된다는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 내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일날 딱 온 사람은 그 일주일 내내 그런 은혜와 기쁨이 주일날 빵빵빵빵 터져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일주일 내내 이런 일에 치이고 저런 일에 치우고 감사도 없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맨날 쉬고 기도 안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목사님 뭐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죠. 맨날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죠. 이러다가 주일날 오니 무슨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1시간도 뭐 저기나 됩니까? 말씀 듣는 거 30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채워짐이 안 되니까 또 나가니 일주일 내내 또 피폐해지는 거예요. 채워져야만 뭔가 살아갈 때 기름짐이 되는데 주일날 채우지 못하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교회는 우리 교회 부흥은 영적인 부흥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만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 말인 줄 알아요? 영적인 부흥이 없으면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유 오늘 바빠요 뭐예요 맨날 핑계만 대고 뭐 힘들어서 못해요 뭐.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해 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지 주보 들고 나가 전도한다니까요. 왜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그들이 성령 받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더니 뭐하러 나가요? 나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하니라.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그리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부흥이 안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영적 부흥의 기본은 뭐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 그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가야만 된다. 이게 익숙한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생애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이게 뭐한 일이 되게 하라? 익숙한 일이 되게 해야 된다. 익숙한 일. 습관처럼 되는 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안 되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이게 기본이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으로만 살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이 뭔데? 원망과 불평밖에 더 있어요. 주일날 말씀 나누겠지만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뭘 뽑았어요? 응? 칼을 뽑았잖아요. 칼을 딱 뽑아가지고 그 유대 병정의 그냥 귀를 탁 쳤단 말이에요. 유대 군인의 귀를, 말구의 귀를 탁 쳤단 말이에요. 그 귀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를 칼로 탁 쳐가지고 귀가 떨어져서 아플까 안 아플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귀가 피가 철철 나고 아프니까 그냥. 그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주워가지고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검을 네 칼집에 다시 꽂아 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거다. 자, 그러면 주일날 나눌 말씀은 여러분이 먼저 듣는 건데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응? 가지고 있는 걸 사용했잖아요. 뭘 사용했어요? 칼이에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칼이 없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말고를 붙잡고 말고씨 아니면 말고씨? 말고 형제 또는 이러지 마십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건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항상 원망과 불평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시 집어 넣어라. 그거 쓸데없는 거다.
감사와 기쁨과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이거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쓰겠죠. 그렇죠? 그걸 쓰겠죠. 가지고 있는 게 칼밖에 총밖에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끓일 거라고 그러면 맨날 그거 따발총 가지고 칼 가지고 맨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도로 집어넣어라. 그거음이 없다. 다 집어넣어라. 우리 강명 가족들, 여러분이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꺼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원망을 끌어내는지, 불평을 끌어내는지, 뭐가 익숙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서부의 사나이들이요, 맨날 그러죠. 막 이래가지고 뽑아라 그래가지고 막 총 딱 쏘고 나가지고는 총을 때려라 돌려가지고 탁 집어넣지요. 그게 멋있어요? 사람 죽이는 그 총이 멋있냐고. 그게 하나도 안 멋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멋있습니까? 사람 죽이는 무기가 그게 뭐가 멋있습니까? 근데 서부 사나이는 사람을 딱 탕 쏴가지고 사람 앞에 사람을 죽여놓고는 그러면서 탁 집어내면서 삐리삐리삐 삐삐삐. 그게 행복한 걸까요? 도로 집어넣으라는 거죠. 총을 가진 자에게 익숙한 게 그거다 보니까 맨날 그 총을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기본기, 익숙한 기본기, 이것이 바로 누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거예요. 뜻이라고. 그러면 익숙한 일이 되게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익숙한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듣는 훈련이 곧 뭐다?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훈련, 듣는 게 익숙한 훈련에 잘 된 사람이 뭘 받아요? 항상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보통 보면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응답 못 받아요. 맨날. 왜? 뭔 말하는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잖아. 그 맨날 그러죠. 또 못 알아듣네. 또 매일 말하면 뭐 할 거야? 못 알아듣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에 생긴다고 그래요? 항상 맨날 얘기하지만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듣는 훈련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고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면 뭐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 기도해요? 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기도가 맞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나는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칼과 맨날 총이나 맨날 이렇게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을 뽑아서 쏘고 불평을 쏘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걸 다 집어넣어라.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자꾸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기도 생활 안 하면 그 사람의 표정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먹어서 어둡고 햇빛에 까맣게 타서 어두운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 생활 안 하니 감사도 없지, 오늘 말씀처럼 기쁨도 없지, 은혜도 없지. 은혜로 얼굴이 하얀 게 아니요,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 환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어떤 느낌인 줄 알죠? 밝다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밝은 게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밝은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나왔는데 40일 금식 기도가 나왔는데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게 화나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받았거든요. 치매 환자가, 여러분 저기 인간극장에 지난번 보셨나 모르겠는데 치매 할아버지가 75세고 할머니가 72세예요. 근데 이제 59에 할머니가 저기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린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그래서 그 남편이 아주 좋은 회사에 다녔다가 49살에 저 그때는 뭐 정년퇴임 뭐 그런 게 없을 때였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다 때려치고 그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에 올인을 한 거예요. 근데 망해버린 거야. 근데 아내가 59에 이 치매가 걸려버린 거예요. 치매가. 근데 이 남편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했냐면
자기 때문에 자기 사업 망하고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치매가 쉽게, 여러분 치매 환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치매가 빨리 오는 사람들이 보통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많았기, 삶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뇌에서 그렇게 해서 자꾸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아마 자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에 아내가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이런 치매가 온 것 같다.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맨날 울어요. 근데 이 아내가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치매 환자들은 표정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웃어야 되는지는 몰라요. 웃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울 좀 보고 다녀요 다? 거울 좀 파마했네? 칭찬해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이래군 돼 이거 대체 그냥. 아 이뻐서 지금 칭찬해 좀 파마하신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그냥 막. 이러면 다시 해봅시다. 파마하셨네? 봐요. 평상시 우리가 칭찬에 익숙해 있지 못하면 칭찬해줘도 나한테 왜 칭찬하세요? 뭐 바라는 거 있어요? 뭘 바래 바라기는 뭐 바란다고 뭐 줘. 아니 칭찬해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칭찬에 익숙하고 많이 받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만 이러는데 뭐 요즘에 목사님 용돈 필요하세요? 칭찬해주면 그냥 감사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 좋은 우리가 익숙한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파마하셨네? 듣는 들은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표정이 없는 거예요. 표정이 없어요. 그냥 무표정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의식 없이 웃는 거예요. 갑자기 웃어요.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막 이 할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나 거기서 울었네. 사모님이 또 그래요. 또 오셔요? 너무너무 막 그 모습이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가 많이 웃었대. 많이 웃는 사람이었는데 웃음을 잃어버리고 표정이 없으니까 맨날 그 표정인 거야. 그냥 이렇게 무표정이야. 그냥 뭐 이렇게 무서워 보여. 얼굴이 무서워 보여. 근데 한 번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치매 걸리지 않았을 때 많이 웃으세요. 존말할 때 알았죠? 많이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치매 걸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할 때 더 많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뭐가 되느냐? 듣는 훈련이 잘 되면 이 말씀대로 산다니까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도 안 하느냐? 듣는 훈련이 안 되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듣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아멘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삶의 질이. 그런데 듣는 훈련이 안 되면 에휴 뭐야 그냥 잠깐 목사님 하신 소리고 맨날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은혜도 안 되고 감사도 맨날 그런 거야. 아니 사람의 말로 받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뭐로 와서 예배 드리고 있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듣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많이 듣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뭐가 와요? 기도 응답이 오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듣는 훈련이 잘 됐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아들을 이제 드려라. 가서 드렸어요. 칼 뽑아가지고 이삭을 드리려고 목구멍까지 막 가는데 하나님이 딱 붙잡으셨단 말이에요. 듣는 훈련이 잘 되니까 어때요? 기도응답이 되잖아요. 기도응답이 되잖아요. 아브라함만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듣는 훈련이 잘 돼 있었어요. 노아 듣는 훈련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살잖아요. 우리 강명 가족들 귀를 열고 듣는 훈련에 열심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일이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직 내가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훈련 잘 돼야 믿음이 생기는 거. 딱 설명한 얘기입니다. 왜 믿음이 안 생겨요? 아까 설명했죠? 듣는 훈련이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두 번째는 말의 훈련이 기적의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듣는 훈련은 기도 응답이고 말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체험한다고. 그러면 벙어리가 아니고 청각장애인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왜 말을 못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거 잘하네.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 왜? 들리지가 않으니까 말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특별한 정말 헬런켈러 같이 진짜 어떻게 뭐 진짜 설리반 선생 만나가지고 그렇게 특별한 정말 그런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안 들리는 사람들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이 글씨를 보고 이게 기억이야 그러면 입모양 보고 기억 그러면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우리 알잖아요. TV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지 완벽한 발음을 할 수가 없어. 왜?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듣는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죠? 믿음의 말을 잘 듣고 축복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성도가 항상 믿음의 말을 쏟아낸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될 겁니다. 목사님,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런 것이 익숙한 일이 되어서 내 삶 속에 큰 기쁨이 돼. 자꾸 좋은 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듣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말하지 못하죠. 안타깝죠. 말을 잘할 때 사람이 이 말을 잘하면 그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사람의 인생은 새치혀에 달렸대. 새치혀. 우리 혓바닥이 몇이에요? 한 치가 몇 센치요? 3cm요. 그러면 새치면 몇 센치요? 9cm. 여기까지 붙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거 잘 놀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 새치혀를 잘못 놀리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토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맨날 뭐 하면 여기 삶에 또 기본이요. 여기 그냥 육시알로 뭐 그냥 뭐 지랄하는 뭐 맨날 그지 않아요? 할머니 맨날 욕이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할머니 욕하면 그냥 그러려니. 나는 내가 지난번에 저 TV 오셨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식당 가면은 막 밥맛이 좋다는 데 가서 아니 욕 먹고 밥 먹는 게 좋아요? 내가 맨날 욕해줄까 그러면? 욕 먹고 밥 먹는 게 뭐가 좋아? 근데 욕쟁이 할머니 가니까 뭐 처먹으러 왔어? 그러니까 깔깔깔 웃으면서 할머니 구수하대. 아니 그 할머니가 욕하면 좋고 옆에 딴 사람이 뭐 처먹으러 왔냐면 막 때릴 거라마.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욕쟁이 할머니가 욕하면서 밥 주면 좋다고 먹고 지나가는 사람이 욕하면은 너 나한테 왜 욕했냐고 하면 싸움 붙을 거야 아마. 맨날 할머니한테 욕을 먹고 자랐던 아이가 뭐해요? 욕하죠. 들은 게 뭐밖에 없어? 욕밖에 없어. 여러분 주변에 욕하는 아이들 봐봐요. 그 집구석에 가보세요. 다 엄마 아빠 할머니 욕해요. 맨날 그냥 뭐하냐 맨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가 맨날 욕하는 소리만 들으니 말의 훈련이 거기서밖에 더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집에 담배 피우는 아버지가 맨날 집에서 담배 피워요. 밥만 먹으면 안방에서 담배 피우고 거실에서 담배 피우고. 그래가지고 간단쟁이 애기 머리카락 잘라다가 성분 분석해 보니까 머리카락에서 니코틴이 나왔어.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담배 연기를 애기가 그 갓난아이가 다 마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듣는 훈련이 맨날 그러니 말의 훈련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리사랑, 여러분 사랑도 내리사랑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저주도 내리가요. 축복도 내려가고 저주도 내려간다고. 그럼 우리는 축복을 내려보내야 될까요? 저주를 내려보내야 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맨날 감사하는 집은요, 어디 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뭘 줘도 원망불평하는 집은 애들도 똑같아요. 안 먹어. 싫어, 안 먹어. 맨날 그래. 맨날 그러죠. 너는 어쩌면 네 애비를 닮았냐? 맨날 그 애미 닮았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맨날 왜? 네 애비를 닮았냐? 그 자식은 나만 낳았나? 애비 문제가 아니라 다 부모 문제죠. 그게 다. 그러니 말의 훈련이 안 되니 기적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듣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말의 훈련도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막 기쁨으로 감사로 막 살고 나면 조그마한 작은 이야기에도 깔깔거리고 막 웃어요. 평상시에 막 웃음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뭐 그냥 늘 즐거운 사람은 요만한 얘기만 해도 깔깔거리고 막 웃어. 그러면 그게 그렇게 웃겨요? 근데 평상시에 웃지도 않고 여유도 없는 사람은 엄청 웃긴 얘기해도 왜 그럴까? 왜 그리 살아야 될까? 왜? 목사님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뭐 웃을 일도 별로 없어요. 뭐 누가 웃겨줘야 웃나? 누가 웃겨줘야 웃나? 자꾸 들어야 말해야 돼. 성경 말씀하죠?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에 맹인 받으며 나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름 물을 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대답하되 주여 뭐라 그래요? 그라오이다. 말의 훈련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될 줄 믿습니까? 그럼 우린 뭐예요? 이 말씀처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듣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그러면 될 줄 믿기는 믿는데요 뭐하고 또 딴소리해. 38년 된 병자가 그러잖아요. 맨날 그럼 고난받고 막 그러니까 누가 내려갈 때 자기 넣어줘서 원망 불평이 막 차이니까 예수님께서 네 병 낫고자 하는 먼저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누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이 듣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말의 훈련에 부족함이 없어요. 또 마태복음 28절 말씀하시고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모두를 들지어다 믿음대로 네가 말한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믿음. 뭐라고 말했까니요? 주여 그라오이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냐? 주여 그렇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다시 말하면 네가 말한 그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죠. 됐잖아요. 됐다니까. 자신이 됐다니까. 말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부정적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도 말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내가 왜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이러면 주둥이. 그래가지고 맨날 입술이 두 접시 되고 터져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그래도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맨날 두둑이 패가지고. 그래서 이 말의 훈련을 자꾸 하려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막 때려가지고 막 입이 터져가지고 두 접시 돼가지고 아니 집사님 왜 입술이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말의 훈련을 하려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서 입을 맨날 주먹으로 쫙 해도 터져서 그래요. 야, 난 그런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진짜. 아니 하기는 뭐 입술까지 터질 필요도 없이 잘하면 좋고 할렐루야고. 마스크 다 썼으니 입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볼 수도 없으니 그냥. 말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대답도 단순해요. 복잡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아멘. 끝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고요. 듣는 훈련이 안 되고 말의 훈련이 안 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고 그런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강명 가족들 하여튼 듣는 훈련 잘해야 돼요. 무조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의 훈련 해야 돼요. 자꾸 말하려 믿으면 말아. 세 번째는요, 행동 훈련을 잘한 사람이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행동 훈련을 잘한 사람이. 자,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다 했죠.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받는 거예요. 삶의 행위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맨날 얘기하죠.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축복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축복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받고 살아야죠. 그냥 지지고 그냥 방탱이처럼 뭐야? 지지리궁상.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우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자꾸 단어가 생각이 자꾸 안 날까? 날씨 더워서 그런가? 아유 참나 더워서 그런가. 지질이 궁상. 왜 지질 궁상 떠냐고. 왜 그러니까 맨날 축복받아야 돼요. 당연한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축복은 그냥 받느냐? 맨날 근데 사과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서 사과나무 보고 떨어져라 떨어져라. 가끔은 떨어지겠지. 어떻게 벌레가 지나가다가 그 나뭇가지 씹어 먹어가지고 떨어질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안 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훈련이 잘 되고 기도응답 받고 말의 훈련이 잘 돼서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행동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어때? 미래가 보장이 되죠. 잘 될 수밖에 없죠. 늘 축복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야베스의 기도 맨날 얘기하죠. 성경에 야베스의 이야기는 2줄밖에 안 나와요. 2줄밖에 안 나오는데 야베스가 엄청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야베스가 그런 복을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런 복 받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맨날 그러죠. 하나님 야베스의 축복을 주세요. 내가 지난번 새벽에 그런 얘기 물어봤다. 내가 새벽에 여러분은 욥과 같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도 그렇게 축복받고 싶죠? 했더니 아니요. 이구동성이냐 어떻게 세상에? 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칼로 아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만큼밖에 못 사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랬어요. 나쁜 뜻으로 하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시험거리는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축복은요 그리 받는 겁니다. 그리 받는 거라고요. 야베스가 지경을 넓히시거든, 뭐 나의 지경을 넓히시거든, 나 복에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런 축복의 기도가 된 것은 야베스는 태어났을 때부터 수고로 태어났다니까요. 부모가 야우 너는 안 되는 놈이야 이랬던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행동 훈련이 그의 미래를 보장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했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바친 그런 믿음, 욥이 말이지 다 망하고 그냥 욥의 온몸에 그냥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그런 복이 야베스에게도 임한 것이지, 그냥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대충. 인생도 그래요. 대충 하면 대충밖에 못 받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받는 것이고. 세상 이치도 그런데 하늘의 이치가 안 그래요? 하늘의 이치가 안 그러겠냐고. 그러니 우리의 행동 훈련이 잘 되면 미래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또 다들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볼 때 아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아멘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왜?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욥과 같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셔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은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미리 겁을 먹습니까? 왜? 아니 왜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겁을 먹냐고. 왜? 답답하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기로 했어. 욥과 같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로 했어.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괜히 겁먹는다니까요.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왜 축복받는 일에는 겁 안 먹고 그런 일에는 겁먹고 나서 아니요 그냥 이대로도 좋사오니 맨날. 나는 우리 강만 가족들이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높아져서 퀄리티 높아져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다면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고난도 달게 받고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행동 훈련이 될 때 여러분의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면서 맨날 로또 복권이나 그런다고 되겠어요 그게? 맨날 그래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로또 복권 맞기를 바라지 말고 행동 훈련, 복 받을 훈련만 잘하면 여러분 이미 로또 복권 맞은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7절에 소경이 나와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뭘로 왔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눈에다가 침뱉어서 땅에 침뱉어서 흙을 갖다가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아니 예수님 제 눈을 떠야 되는데 실로암에 가서 지난번도 씻었는데요.
또 씻으라고요? 씻으라면 씻는 거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요. 예배하라면 예배하는 거요. 제발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행동이 훈련이 돼서 도랑 아래 6에 물을 채워라. 예. 내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예의 하라고. 예의 하라고. 그런 훈련을 많이 하라고. 훈련해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 해서 안 되는 거 없어요. 반드시 됩니다. 돼요. 훈련을 안 하니까 그렇죠. 훈련 안 하니까 그렇죠. 훈련 안 하니까. 가서 씻고 오잖아요. 봐봐요. 가라니까 갔어요. 씻으라니까 씻었어요. 밝은 눈을 왔잖아요. 또 요한복음 9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죠. 뒤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지난번 그 소경 아니냐? 그게 사람이 눈을 감고 있을 때와 뜰 때 있을 때가 좀 표정이 다르잖아요, 이게. 아니, 소경이 맨날 이러고 다니다가 눈을 딱 떴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막 헷갈린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떤 거랑 다른 거예요. 쌍꺼풀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다른 거죠. 똑같은 게요. 사람 똑같은 게요, 이게.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흘겨, 사람들 물어보니까 너 도대체 어떻게 눈 떴냐 물어보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흘려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자, 이 말을 하는데 저 경험을 한 저 소경은 그게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느낌이 와요. 근데 사람들이 야, 말이 되냐? 소경이 눈을 침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씻는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이 행동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런 행동의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은 나는 몰라요.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이런 영적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움직여 갈 수 있는 큰 능력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마음에 팍팍팍팍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튕겨나가고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고 이 왜 이럴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항상 기뻐하는 훈련이 안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되고 감사의 훈련이 안 되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듣는 훈련과 말의 훈련이 잘 된 사람, 듣고 말하고 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행동에서도 분명해. 듣는 훈련 잘 된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영적인 거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머리가 복잡하면 이 머리가 복잡하면 머리가 아프지만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그랬죠. 그죠? 가슴이 뜨거워진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니까 막 성령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는 훈련이 잘 되고 말하는 훈련이 잘 되고 행동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미래가 그래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우리 교회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주여 한자고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은사가 뭔 줄 알아요? 진짜 은사가 여러분 듣는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그런 은사도 좋죠. 나쁜 거 없죠. 근데 저는요, 진짜 은사는 듣는 은사가 돼야 돼요. 믿음에 말하는 은사가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천사의 말을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와 같은 거예요. 방언기도 아무나 하면 뭐 할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질 않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맨날 그냥 성령 받았느니 지지고 볶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항상 기뻐하지, 쉬지 말기도 않고 듣는 말이 훈련도 안 되고 이런 게 안 된 사람은 난 그래. 도대체 저 사람이 받은 성령이 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당신이 받은 성령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당신이 진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삶이 돼야죠. 이 삶이 안 되고서는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그렇게 하찮은 거로 보지 마세요. 랄랄랄라 따따따 이것만 한다고 성령 받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성령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옛날에 초창기 때문에 성령만 받으면 방언하면 방언해야죠. 받아야 성령 받아야 되고 방언해야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누구 뜻이죠? 결론에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이죠. 그죠? 그것이 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듣는 훈련 잘해야 돼요. 듣는 훈련이 잘 돼야 어떤 훈련이 이어가죠? 말의 훈련이 잘 되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익숙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내가 김연훈 담임 목사가 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고 이런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고 나가요. 왜?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데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근데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자는 거죠. 이런 마음과 심령이 없다 보니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놓고 맨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항상 영적 부흥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성도,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해지고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내 김연우 목사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나머지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신 후에 그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성가 27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합심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표정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기쁨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났음에 평안하고 기쁜 것인데, 우리는 맨날 형편과 상황을 통하여 평안이니 기쁨이니 이런 소리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평안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던가요? 예수 만나는 평안 아니고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익숙한 것이 되게 하달라고 기도하시고,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영적인 표정에서 항상 기뻐하고 평안하고 광채가 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나같이 정말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저희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고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깨야 됩니다. 부셔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도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 역사 충만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단 사설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천지입니까? 우리가 이단이고 잘못된 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 깨지게 도와주시고 부서지게 도와주시고 갈아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연습하며 믿음 안에 듣는 훈련, 말하는 훈련, 또 행동하는 훈련 잘 되어서 기도 응답도 받고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이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야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앞으로는 영적으로 든든한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어떤 이단도 사단도 어떤 영도도 침범하지 못하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면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영적으로 성장하면 나아가 전도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뜨거운 소명과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어지면 귀한 사람들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숫자도 뿡도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수준을 높여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영적인 사람 만나게 하옵시고 정말 기도하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날마다 멋지고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고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머지 주간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은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게 하셔서 아버지에게 있는 것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것만 쓸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대답은 아멘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사단마귀 절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단들과 같은 모습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우리 광명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